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모인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눠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 주제의 말씀은 아마도 사도행전 1장 8절일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육성 말씀이시기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이며 내용이고 모든 사건들의 요약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곳곳에 흩어져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기에 오늘 그 행전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증인은 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믿지 못하겠다고 혹은 확실한 증거가 내 입에서 아멘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담대함과 믿음의 확증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말씀과 주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생각이 먼저일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여러분을 누르십니까? 그때 우리는 성령을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육체는 멀쩡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병든 환난과 공고,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 같은 이런 죽음의 세력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한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그 말씀대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살아있는 소망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산 소망임을 경험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의미가 실제로 가깝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거는 큰 차이겠지요. 여러분의 집에 귀여운 강아지가 있다고 합시다. 생명이 있는 강아지와 생명이 없는 강아지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 바로 이게 십자가거든요. 성령은 이 십자가에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 우리 증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증인이 언제 제일 많이 등장할까요? 아마 법정에서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람을 뜻하면 판사가 있겠고 검사가 있겠고 변호사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형량을 조절하고 서로 죄가를 물을 때 반드시 필요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들을 불러서 자기의 사실을 확증시킵니다. 증인이 나오면 선서를 하지요.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어떤 사건을 판결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각각의 이익을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 승소를 도와주며 검사는 그 범인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방 간에 같이 모두가 증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증인은 보고 경험한 일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실, 그리고 확증된 사실을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있는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판사로 부르지 않았어요. 교회나 사회나 가정에서 일일이 무엇을 시시비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나에게 돈만 추구하는 악덕 변호사처럼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부르질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문제 앞에서 각각 판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과 이익을 챙기는 사람인가? 때로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아이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 판단과 내 비판과 내 욕심과 내 자랑이 가득하다면 증인의 삶과는 동떨어지는 것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탁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라. 성령은 나를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증언대로 살게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내 주도권이 이제는 내 경험과 내 삶과 내 주변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모든 인생의 순위의 priority, 제1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런 그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그냥 주인,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런 것들을 대하시는 분들은 잠깐만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종이 되고 나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것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왜냐?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아무런 자율권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종이 되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런 고백을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길이 첫 번째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종처럼 막 부린다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나로 예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증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선포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먼저 하늘에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곳에서 안식할 천국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하고 보는 것, 바로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또 다른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으며 파송식을 갖고 그리고 이 구브로와 터키 지금의 북쪽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쪽에 있는 그곳으로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오늘은 이고니오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여러분 보시는 성경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흩어진 사람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시나고그라 그러죠. 그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유대교의 본산이에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믿지 않고 언젠가는 올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율법주의적이죠. 그곳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나의 의견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혹시 돌 맞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멱살 잡혀서 끌려와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증인이 분명히 무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확신, 또 그 확신이 믿어져 회당 안에 들어가 그분들에게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무언가의 능력과 힘. 여러분 이거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파워를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사도들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을 수도 있는 바로 회당에 들어갈 담대함을 성령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핍박보다 더 큰 기쁨 때문에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이 핍박의 중심거리였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었을 때 열성분자로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기 위해서 여러분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같은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에게는 배신자였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이 듣기도 전에 벌써부터 자기의 가치관으로 폄하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가지고 구원자로 오신 우리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령의 능력이었겠죠. 그가 전했을 때 여기 보니까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거긴 절반 정도 믿기 시작했고 절반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아닌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 나쁜 감정을 품게 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낼 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적용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똑같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마음밭에도 그래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때로는 이 악감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부딪히고 서로 결투하는 곳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도록 좋은 환경과 좋은 영양분을 우리는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성도가 바로 이 제자의 충분한 증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불편한 관계, 그 회당 안에서의 아주 기묘한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듯한 그 분위기 속에서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능력을 받는다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파워거든요. 그 무슨 파워냐?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어떤 도움을 주셨느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누가 선생님은 이 세 가지가 없어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설명을 다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사도들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자, 그냥 간단한 서술문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누가 선생님은 그 일어난 사건 뒤에서 벌어진 성령의 움직임과 도우심을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니 첫째,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고니온 그것은 오래 있을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은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돌 맞을 수도 있는 아주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니 그 불편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진력도 좋고
또 무엇을 배우는 힘도 중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지키는 힘도 중요하지만 사업가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위기 지수라고 그래요.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가 오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얘기도 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얻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들을 물리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곳에 오래오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그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오지만 그 열매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정 가운데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우리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것. 오늘 성가대 찬양했는데 성가대 찬양의 자리에서 오래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오래오래 그 축복을 유지하는 것. 어머니의 자리에서 오래오래 있을 수 있는 것. 아버지 자리에서 오래오래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싫으면 그만둬라. 짧은 인생 즐기라. 세상의 가치가 들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두 사도가 성령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오래 가지고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것은 여러분 오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더니 오래 있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분명히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무슨 말이에요? 오래 있으면, 오래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성령은 이 증인이 되도록 오래 버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험한 고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을 잘 버틸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 오래 참음에 그리고 오래 있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증인들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권능의 임하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 보니까 주를 힘입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힘입은 게 뭐예요? 주의 능력을 받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옷을 입지 않습니까? 집에서 옷을 입고 교회에 오시면 그 옷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 옷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었다라고 할 때에 주께 오시는 힘을 내가 함께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권능은 오늘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주를 힘입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큰 사명 앞에서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늘에 떠 있는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분이 우리 차원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불편한 차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제한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겸손의 가장 큰 표현이지요. 성만찬식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빵과 포도주만 먹는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그걸 나눠주고 먹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시라 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눈으로만 보았던 나의 살과 피를 대신할 이 떡과 포도주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기 전에는 이 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였는데 성찬식을 한 이후에는 다 찢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다 나누어 여러분 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저 모든 그 의미와 사랑을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거룩한 성체와 거룩한 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주의 능력을 힘입는 경험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니 주를 힘입게 된 거예요. 주가 능력을 주시니 힘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오늘 오래 있을 수가 있었고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듣는 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들이 듣고 절반 이상이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대단한 반전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힘을 입었다는 것, 연약한 나의 옷을 벗고 강하고 든든한 주의 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힘의 원천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야만 되겠다고 하는 예배자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사주었던 그림이 생각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제 방에 만한 사이즈의 그림이 그려졌는데 거기에는 한 젊은 남자가 배에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풍랑이 거세게 일어요. 풍랑 보면 거기다 어두컴컴하게 만들어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낙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얼굴이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편안해요.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어깨를 탁 붙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갈 때 혼란과 어려움과 풍랑과 폭풍이 반드시 칠 때가 있을 것이다. 요동치며 비가 장대가 치와서 앞을 볼 수 없을 바로 그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배멀미와 속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는 인생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등 뒤에서 잡아주시는 그 때라면 그 배는 안전하리라. 그런 의미의 그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를 힘입는 것, 성령 받은 자의 공통된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니 이렇게 되었어요. 오래 있어. 두 번째, 주를 힘입어. 세 번째는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전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 없는 것에 대해서 전할 때에는 사람들이 압니다. 분명히 그것은 달라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담대히 말했다 합니다. 말은 곧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결국 이 말했다 하는 그 속에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전했다가 아니라 담대히 전했어요. 확실하게 전했어요. 용기 있게 전했어요. 무엇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천국의 귀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거 전한 것인데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담대한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러나 승리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니 그들이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이끄시기에 죽을 위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성령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이 관한 믿음의 비밀, 믿음의 축복이 바로 나의 것임을, 우리의 것임을 성령께서는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기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들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인간의 손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의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 그들의 손으로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범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로 그들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세운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래 있게 만드셨고 주와 같이 있는 것을 알고 느끼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져 돌아와 혹은 깨어진 모습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는 주님이 성령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담대히 고백하며 나가는 이 예배당, 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말로 전하지 않더라도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쁘고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가는 곳에 이런 담대함의 역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 능력이 있고 내 지식이 강하고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나가고 현실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인도하고 힘주고 담대하고 인내하게 하신 이는 바로 성령이세요. 그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하니까 꼭 내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증인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증인의 정확한 개념은 그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 말하고 싶고자 하는 것, 말할 수 있는 그 내용, 컨텐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 행복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을 천국을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그 내용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판사가 되지 맙시다. 우리 세상 속에서 판단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영적인 변호사가 되지 마십시오. 악덕 변호사들 돈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붙들린 성령의 예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